자, 설교 주제 한번 해봅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제 모세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국 왕 바로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는 바로의 핍박이 너무 심하여서 모세는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애국의 왕인 바로는 명을 내려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포부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목숨을 건지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세상에 태어나긴 하였지만 생명의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전염병이 돈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닙니다. 기근이 온 것도 아닙니다. 애국을 다스리는 애국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을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 명령은요, 듣지 아니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만일 이 명령을 어기면 가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강물에 던져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발각이 되는 날이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들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들의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오게 됩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갈대 상자에 목숨을 의지한 채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가던 이 아이는 마침내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됩니다. 더더욱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버립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 여러분, 모세는요, 물에서 건져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죽음의 자리였고 그리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던져질 그런 죽음의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에서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었고 흑암과 절망의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핍박과 바로의 명령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구한 모세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건짐을 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짐을 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됩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를 단순히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왕자가 된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입니다.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내세에 대한 착각이요, 죽음에 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의학의 세계에서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일단 모든 육체는 다 기름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육체를 떠난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원이나 음부로 갑니다. 구원을 받은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을 얻고 영생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으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인간은요, 반드시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모든 인간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들어갑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풀 속에서 고통을 받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입니다. 죽음과 형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져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일강의 그 깊은 물에서부터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오직 그의 부모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공의로운 형벌로부터 완전하고 또 영원히 구원을 받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자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일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은혜의 신앙이요 오직 믿음의 신앙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요, 원문에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보았지만 노아의 방주도 원문에서는 테바입니다. 테바. 모세가 들어간 갈대 상자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간 방주도 똑같이 성경 원문에서는 동일한 단어인 테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많은 짐승들이 들어갔던 테바는 규모가 크니까 번역을 방주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갓난 아기였던 모세가 들어갔던 이 테바는 규모가 작으니까 상자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자 혹은 괴짝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많은 짐승들이 들어갔던 테바는 부피가 아주 큰 상자요.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모세가 들어갔던 테바는 부피가 작은 상자였을 뿐입니다. 이런 모세나 노아가 들어갔던 테바, 즉 상자는요, 운전대가 없어요. 당연히 엔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젓는 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만 움직이는 상자였습니다. 상자. 자, 이 상자에 탄 사람들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 상자에 탄 사람들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상자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전적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대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엔진조차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노조차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바람과 풍랑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오직 믿음 하나로만 이 테바, 즉 상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오직 믿음 하나로만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노아 시대의 테바, 그 상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전, 즉 말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역사들을 잘 보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기록이. 근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 물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기록은 믿음의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말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통들도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노아 시대에 있었던 방주의 사건을 구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이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야만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노아의 상자, 노아의 테마, 노아의 방주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다 홍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노아의 상자는,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그 상자를 만들어서, 테마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한 이 상자가 이제는 모세의 생명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신앙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갓난 아기인 모세가 들어간 이 갈대 상자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대 상자에 들어간 모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에 죽음의 그늘이 올 때는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 죽음의 그늘이 올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덮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희망의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을 받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은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망한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한 사람은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국왕 바로에게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일만도 벅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만 하는 엄청난 비극이 현실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버겁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구원의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의 때가 오려면 아직도 80년의 세월이 더 흘러가야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을 받은 모세가 이제 막 갓난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이가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앞으로 80년의 세월이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고 있는 8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멈춤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공백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80년의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모세가 장성하는데 시간이 80년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은 이 믿음의 결과가 지금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소망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현실로 임하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과정이, 여러 가지의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필요하면 그 시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집을 짓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집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땅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꾼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기초를 쌓고 벽돌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도 해야 합니다. 미장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도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 한 채가 완성이 되려면 이렇게 많은 공정들과 과정들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이 다 완성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면요, 이미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다 완성이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이 다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응답이 완성이 되기까지 몇 개의 과정이 필요하고 몇 개의 그 공정들이,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준비를 위해서, 때의 준비를 위하여 완성된 준비를, 완성된 응답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면 드디어 현실로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심판도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부활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반드시 모든 인간은 육체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체의 부활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지금 현재도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이 현실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한 실체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우리의 손에 오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을 짓고 있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다 일이 마무리되면 완전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성경의 계시와 성경의 모든 말씀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믿는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것들은 미래에 다 이루어집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며 완성된 것은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현실 속에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실이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미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미래는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요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고 지금 당장의 현실만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갓난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아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신 하나님이 갈대 상자에 들어간 모세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는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갓난아이인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넘치도록 말입니다. 모세가 애국왕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만 할 이 아이가 오히려 애국 왕의 왕자가 되고 왕의 서열에까지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 본문에 가면 그 모세 시대의 애국 왕들의 그 왕의 권력 같은 왕의 권력 서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세를 양자로 삼은 그 바로의 공주가 얼마나 그 애국의 그 정치사의 큰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만이 아니고 바로를 모세를 양자로 삼은 이 공주는 나중에 왕비가 되고 왕이 일찍 죽자 어린 10살밖에 안 된 또 다른 왕의 수령청령을 대신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합니다. 바로 그 밑에서 모세는 양자가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 모세가 실질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모세의 부모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속에서만 믿음의 결과를 구하지 말고 내일과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결과를 얻고 바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합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삽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와 그 구속의 능력과 그 구속의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다시 오른손 높이 들고 조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야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만